안녕하세요. 저는 미자자녀학교 6학년 강바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새벽 예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캄캄한 새벽녘에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이 앉아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떠오르신가요? 저는 생후 1개월이 지난 시기부터 초등학교 6학년인 지금까지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잠자리에 눕고 5시가 되면 일어나서 예배당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물론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 저를 예배의 자리에 가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입니다. 제가 좀 더 어렸을 때의 새벽 예배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면 독일에서 4살에서 7살 무렵 가족과 함께 있었던 시기가 떠오릅니다. 그곳은 한인교회가 없어서 새벽 예배 드리기가 어려웠는데 다행히 한국인 목사님께서 독일인 대상으로 하시는 교회를 알게 되어 그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은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는데 목사님께서는 저희 가족을 위해서 1시간 전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새벽을 깨우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7살이 되었을 때 한국으로 돌아왔고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비차자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막 왔던 때라 한국말이 조금 서툴렀지만 친구들은 저를 이해해주고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학교에 가는 것이 매우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저희 학교는 새벽 예배로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학교입니다. 연교시 수업이 새벽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따라 자발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학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온 지 몇 개월 안 되었을 무렵 목사님께서는 저를 위해 새벽 예배 기도 시간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저는 그날 성령을 받고 방언 은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을 많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얘기하고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새벽 예배를 매일 가는 부모님을 만난 것은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항상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형식적이거나 때우는 형식으로 드릴 수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께 항상 새벽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는 새벽 예배에 대한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는 새벽 예배에 나오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설교하시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여기십니다. 한 번은 제가 1, 2학년이 됐을 무렵 목사님께서는 새벽 예배 시간대에 말씀 노트를 쓰라고 권유해 주셨습니다. 말씀 노트를 쓰면 어릴 때 썼던 말씀 노트를 어른이 돼서 읽었을 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들은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도할 때에는 말씀을 필기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맞춤법도 맞지 않았고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빨라서 기록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첫날에는 한두 줄 정도 적은 것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 노트를 써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익숙해지면서 저는 새벽 예배 말씀 노트 쓰는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다음 날에는 전날 말씀 내용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런 것을 알아채시고 저에게 말씀 노트를 다시 쓰라고 권유해 주셨습니다. 새벽 예배 때 피곤하고 졸린 상태에서 말씀 노트를 쓰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말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훈련으로 인해 수업에서도 핵심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 노트를 계속 쓰면서 이사할 때 한두 권을 잃어버린 말씀 노트를 빼면 총 6권의 말씀 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노트는 저에게 가장 큰 보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첫 번째로 부모님이시라면 두 번째는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숙제를 줄여주시고 새벽 예배를 강조하셨습니다. 반 친구들끼리 서로 약속도 하게 하셔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벽 예배에 나오려면 시간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직접 스터디 플래너를 만드셔서 항상 쓰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훈련으로 인해 자기주도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새벽 예배에 잘 나오게 도와준 것은 저의 결단력입니다. 물론 이 결단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부모님의 강요나 학교의 바람이 아닌 훈련받고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런 매일의 새벽 예배가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세 가지의 변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 예배만 드리는 크리스천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날이 주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매일매일 대화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도에 힘이 붙었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더욱더 잘 들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성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늦은 나이에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원하셨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줬다 뺏으실까? 처음부터 주지 말지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매일매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생활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저의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순종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부담과 주저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꿈 이야기를 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많은 꿈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회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역사를 가르치는 사회 선생님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학생들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훌륭한 독립운동가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역사를 가르치며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누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회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